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방송가에서 가장 핫한 가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가에서 요즘 핫한 가수가 있는데 바로 양준일이라는 가수예요. 양준일. 이 가수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재미교포입니다. 재미교포 출신 가수인데 요즘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아니고요. 원래는 90년대 초반에 그리고 한 10년 정도 공백기가 있다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분이 하셨던 음악 자체가 너무 독특했어요. 펑키라는 음악을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독특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분이 입고 나왔던 옷이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패션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중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또 무시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최근까지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물론 그분은 그 가난했던 시절을 불행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사신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핫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료를 검색하다가 신기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90년대에 이런 노래를 90년대에 이런 패션을 하면서 야,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거였어요. 90년대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음악, 90년대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패션이 지금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음악도 멋지고 패션도 너무 멋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야, 이 사람 너무 시대를 앞서갔구나. 무려 30년의 시대를 앞서간 그런 가수였구나 라고 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미국 저 시골 한복판에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가맨이라는 가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가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이 2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서름,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보상이나 받듯이 최근에는 이 사람이 단독 콘서트도 하게 되고 최초예요. 자기 콘서트로는. 그리고 광고도 굉장히 많이 찍고요. 심지어 양준일 신드롬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0, 30년 전에는 이분이 인기를 얻으려고 좀 대중으로부터 좀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비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알려지게 되고 너무 유명한 유명인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중의 관심이라는 게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죠? 또 다른 게 나오면 또 잊혀져요.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 양준일이라는 사람에게 앞으로 얼마나 또 다른 아픔이 올지 시련이 올지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양준일 씨가 최근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자기도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시련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향한 이 관심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왜 갑자기 이 설교 처음부터 이 양준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우리 인생 자체가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해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요람에서 죽음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환난이고 고통이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왜 위험하냐 이거죠. 성경은 이것을 하나의 이유를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분은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수치스러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 좋지 않은 곳으로 예수님을 누가 몰아냈다고요? 성령이 몰아냈대요. 광야로 몰아낸 그 주체가 사탄이 아니라 성령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광야, 즉 오늘 말씀에는 그 광야가 시험의 장소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았다 말했을 때 그 시험의 주체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다 사탄이 나한테, 마귀가 나한테 시험을 줬다,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됐다,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이 시험의 주체자가 사탄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심지어 예수님을 그 시험의 장소 광야로 그냥 어떻게 보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해요. 몰아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몰아내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억지로 나는 가기 싫은데 하면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끌려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몰아냈다라는 말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 헬라어적인 의미를 딱 보면은 이 말은 수동형으로 쓰인 게 아니라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완전히 그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붙잡혀서 성령님으로 완전히 감동이 되어서 충만해져서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맡겨놓고 능동적으로 광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내몰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스스로 거기를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이성으로는 그 사역이 너무 하기 싫어요. 그리고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거부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죽어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죽어도 하기 싫을 때가. 그런데 하기 싫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막 그 사역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막 불일 듯 올라오는 거예요. 불일 듯. 그래서 그 사역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게 주어지고, 그래서 내몰리듯 그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다고요. 결국 예수님도 성령님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그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내 몰림 속에서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시험의 장소라 할지라도 당연히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결국 여러분, 내 안에, 나라는 이 존재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이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가득하면 나쁜 것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나쁜 것이 생각나게 되고 나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 가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두 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 김승석 선교사님, 김일석 선교사님. 그분들이 거기에 왜 가 있겠습니까? 그 험한 곳에 왜 가 계시겠냐고요. 결국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거기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지금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매일매일 내 삶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채우고 있는지, 내 욕심으로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경로대학을 담당한 적이 있어요. 노인대학 아시죠?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그래서 그 노인대학을 담당을 하는데 그 경로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뭐냐면 노래교실입니다. 노래교실.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노래교실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노래교실 강사님을 이제 섭외를 해야 되는데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노래교실 강사님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그래도 노래를 잘 이렇게 지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항상 했는데, 그때는 도저히 이 노래교실 강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다른 지역에서 찾아봐도 오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당자인 제가 해야죠. 그래서 제가 경로대학 그 노래교실 강사를 몇 달 동안 땜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땜빵을. 근데 이 노래교실에서 가르쳐드리는 노래가 전부 어떤 노래냐?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노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찬송가를 좋아할 것 같아요? 뭐 복음성가 좋아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트로트도 옛날 노래는 안 돼요. 옛날 노래 부르면 막 짜증을 내세요. 뭔 옛날 노래를 가르쳐 주냐고. 요즘 신곡을 가르쳐 줘야지. 신곡. 그래서 자꾸 신곡을 가르쳐 달라고 자꾸 하셔요. 그래서 노래교실 강사님들이 항상 신곡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그거 노래 부르고 저는 부지런히 노래방 기계에다가 신곡 집어넣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강사님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사실 트로트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어르신들은 자꾸 신곡을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 늘 교육자실에 앉아서 거기서 노래를 듣는 거예요. 트로트를. 그래서 매일 트로트를 듣고 연습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트로트를 연습하고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목사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맨날 입에서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황진이 고장난 벽시계 시계바늘 뭐 이런 노래가 자꾸 입에서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TV를 한 번씩 이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채널을 이렇게 돌려보는 거 아니고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돌리는데 저도 모르게 딱 멈추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옆에서 또 저런다 또 저래 이래요. 이게 뭐냐면 트로트 방송. 저도 모르게 거기 멈춰서 그거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까, 노래를 아니까요. 결국 사람은,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결국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도 삶의 스타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사탄에 이끌리는 사람이 될 것인지 좀 확실하고 분명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내면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몰았다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과거형으로 쓰인 게 아니라 신기하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예수님의 사건은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과거의 일인데 마가가 이걸 현재의 일처럼 썼어요. 그러면 마가가 실수를 해가지고 과거로 쓸 일을 현재형으로 썼을까요? 아니에요. 일부러 쓴 거예요. 일부러. 마가가 그렇게 실수해서 쓴 게 아니라 이 마가가 현재형으로 쓴 것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는 사건이 예수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냥 광야예요. 그 삶 자체가 광야였다고요. 온통 시험거리였어요. 그런데 이때 마가복음이 그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광야와 같은 시험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이고, 이 광야로 내몬 것은 로마의 정부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내몰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능동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반드시 성령님께 붙들려서 광야로 내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광야로 내몰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광야는 명사로 쓰여진 게 아니라 이게 원어를 보니까 형용사로 쓰여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는 그냥 어느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그러면 뭐 유대 광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지명을 말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여졌다는 건 뭐냐? 이 광야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첫째로 이 광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광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고요, 다 광야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다 다르고 우리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 시험,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멍청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그 달려 계실 때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얼마나 무기력했냐고요.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파워, 그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식대로 힘의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냥 십자가 뭐 다 뽑아버리고, 그렇죠? 다 뽑아버리고 십자가에 딱 내려와가지고 나를 십자가에서 매단 놈들 다 이리 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십자가에 다 매달았다면, 다 못 박아버렸다면 지금 우리의 구원은 과연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저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좀 보세요. 다윗.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갑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입은 갑옷을 벗었다고요. 여러분, 힘의 논리대로 간다면, 세상의 논리대로 간다면 다윗은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중무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는 갑옷을 벗었다니까요. 힘의 논리대로 한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 안 돼요. 왜? 그냥 무조건 지니까.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험을 이기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그 당위성 앞에서 골리앗에게 나아간 거예요. 다윗은 승리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질 줄 알았어요. 그래도 갔다고요. 왜요? 내가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힘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타당하게 보이고 그게 아무리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논리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오늘 말씀과 같이 시험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시험거리가 너무 많다. 나는 여길 봐도 시험이고 저길 봐도 시험이고, 그러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이 시험을 좀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십자가의 논리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냐면 전부 힘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였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힘의 논리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성공을 말하고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세상의 행복을 말했는데 사탄은 그거 따라가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예수의 길, 십자가의 논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잖아요. 바보같이 보이고 얼마나 거칠게 보입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저 십자가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 감당하는 것.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정말로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 감당하며 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이고 십자가의 논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 나도 자연인이다처럼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힘의 논리대로 그냥 가고 싶은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힘의 논리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힘의 논리대로 가면 패망한다. 힘의 논리대로 가면 멸망한다.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예수의 길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힘의 논리에, 세상의 논리에 제발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시험이 있고, 그곳에 가면 아픔이 있고, 그곳에 가면 다툼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돼요. 좀 무기력하게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즉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 들짐승이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짐승이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무서운 곳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은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사자가 있고 막 그 굶주린 막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또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운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즉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직장이 광야이고, 여러분의 공부하는 현장이 광야이고, 여러분의 그 가정이 광야일 수 있다고요. 주일날 말씀 듣고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밥도 든든히 먹고,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안고 딱 집으로 갑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다 가가지고 아파트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안에 원수들이 득실득실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내일 출근해서 볼 어떤 인간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막 내 눈앞에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취업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자격증 공부하고 있고, 고3이라 입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있어요. 내일 당장 공부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공부와 씨름하고 누군가와 경쟁을 할 생각을 하니 이가 갈릴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일상 자체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물어뜯을 들짐승들이 거기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예수님도 이러한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짐승,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혹독한 시험을 당하셨고, 이 시험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었어요. 결국 광야는 시험만 있고 들짐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의 위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안아주심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감당하고 가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잘 들으세요,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수록 성령님은 우리를 자꾸만 광야와 같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몰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은혜가 가득할수록 사실 시험도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시험거리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나에게 시험이 많다는 것은, 나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천사의 수종, 즉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위로와 격려와 안아주심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 모든 것들이 싫다면 제가 시험 안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시험 안 받는 방법, 그게 뭔 줄 아세요? 세상의 논리대로 사시면 돼요. 사탄의 종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 살고 사탄의 종이 되잖아요. 그럼 시험 없어요. 하지만 힘의 논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겸손과 사랑, 그리고 섬김을 말하면서 때로는 비록 심한 오해를 받아 또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에게 이끌려 산다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었잖아요. 저게 승리였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멋지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얼핏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과 위험을 당당하게 맞이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광야로 가게 되어 있고, 광야에서 만나는 그 시험과 위험은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시험에서 십자가의 논리로 싸우시고 예수님의 길을 그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다 버리고 십자가의 논리로 좀 싸우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시험 가득한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시험 가득한 광야로 떠나는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